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출판에 있어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의 글을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책을 보다시피 벨지카는 청색, 예, 그리고 돌토레이트는 네, 그린 컬러,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이델베르그는 자색, 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이라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판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치를 위한 일치를 위한 새 형식. 뭐 이름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세 권의 세 가지의 고백서가 있습니다. 먼저 벨지카 신앙 고백서입니다. 두 번째가 돌터레이터 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소개하게 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입니다. 벨지카가 1561년에 완성이 되어졌고 하이델베르그가 1563년에 그리고 돌트레이트가 16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을 말합니다. 영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법규, 그리고 교리 문답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간략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간다면 이 책의 18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팔처 지역의 수도인 하이델베르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개혁신앙의 고백서도 다양해서 스위스 바젤에서는 오클람파디우스라는 분이 제1회 바젤 신앙 고백서 그리고 제2의 바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지만 바로 이어서 불린거 그러니까 쩌빙글리의 후계자죠. 그분이 제1 헬베티카를 작성을 합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주릭에서 있는 유드라든가 가스파르 메칸 등 그리고 미코니우스 등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해서 여기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카피토 이런 분들과 함께 1562년에 헬베티카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개혁교회가 이것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59년에 프랑스에서는 게알릭 그러니까 고울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갈리카나 프랑스가 로마 시대의 고대의 이름 고울이잖아요. 그래서 갈리카나 신앙 고백서가 있었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었고, 네덜란드에서는 제가 7권 중에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인 벨지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년도에는 토마스 크랜머가 이미 작성한 그 42개 항목에 이어서 이제 62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르러서 39개 항목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 가운데서 이제 팔처 지역요, 하이델베르크가 중심인데, 그곳에서 이제 1563년에 독일인들이니까 자연스럽게 루터의 교리문답서를 택할 것 같은데, 프랑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루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교회의 사람들은 제네바에 칼빈 스님이 만드신 거죠. 칼빈 스님이 만드신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펄처 지역 자체가 이제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조금 그렇지만은 신앙이 하나가 돼야 되야 정치하시는 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도되어지는 것이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작성되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오토 하이니히라는 분이 팔처의 선제후가 되면서 종교개혁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제도의 오류를 거부하고 복음의 자유,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루터파에서 만든 거죠. 1530년 멜랑어톤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따르기로 1556년에 이제 로만 카톨릭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르텐베르그의 교리문답서를 교역령령에 쓰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하이델베르크가 프로테스탄트가 되면서 모든 분야에 이제 발전하게 이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은 콜레지움 사피엔티아이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이제 설립되면서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서의 저자인 우르시누스가 옵니다. 그는 1577년에 멜랑어톤을 초청해서 개혁신앙을 포함한 모든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왔는데 멜랑어톤, 슈톨러, 그 다음에 딜레, 그리고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비퀴엔, 이는 등등, 그리고 에라스투스, 이제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정치에서 에라스투스주의, 이래서 이제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지금 같으면 성공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에라스투스주의가 이제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루터파, 정의길리파, 칼빈파, 멜랑어톤파 이렇게 되어지면서 당연히 성찬론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프리드리히 3세가 이제 선제후가 되어집니다. 성찬론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합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관용 정책을 썼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여기 보면은 아우구스트 브루크스 신앙 고백 1530년이잖아요. 이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위였던 요한 프리드리히 2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게 된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이제 분야에서 이제 토론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때 독일 개혁 신학자인 올레비안이 오게 됩니다. 바로 우르시누와 함께 이 두 사람의 이제 지지도와 인정이 점점 되므로 이제 이것을 작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8차 지역의 교리문답서는 부은 이렇게 되죠.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경건한 열정, 자발적이었고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는 정말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것이다. 학교와 교회, 종교교육의 부재로 겪는 그 고통을 이분이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그는 이제 루터파가 대세인 이 발처 지역에서 개혁 신앙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하여 대표적으로 올레비안과 우르시누를 통해 당시에 이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의 초안을 받게 됩니다. 제 책에서 보면 올레비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르시누스가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그는 이제 우르시누스와 이제 이 두 학자가 앞서 올레비안과 우르시누스가 이 개혁 신앙을 대표하는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은 아우구스트 브루크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리고 1563년에 완성이 되어서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에게 이것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8처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이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르게 됩니다. 이 교리문답서는 특징이 52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서는 베젤, 엠든, 돌트레이터 된 하흐만 아니라 돌트레이터 종교회에서 인주를 받아서 돌트레이터 법규 그리고 벨지카와 함께 유럽의 일치를 위한 새 형식의 한 자리를 두게 되어집니다. 52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 129개 문항이고요. 52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부에서는 비참한 인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인간 구원인데 아주 내용이 31주까지 갑니다. 이 안에 이제 구속자, 믿음, 칭의, 승례, 복음 선포, 교회 기강까지 그리고 3부에 가서는 회심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반 로마 가톨릭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리고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포함하여 일치를 위한 내 형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정말 교육으로서는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 교리를 쉽게 질문과 답변의 형식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디다케로 세례를 받으려는 자에게 묻는 신앙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 교리문답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믿음의 항목입니다. 그 구성은 우리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순서로 갑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일부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정말 읽어보면 물론 이제 강의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주요한 그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삶과 죽음에서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삶과 죽음에서 내가 몸과 영혼을 가진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귀중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만족이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deliver, 나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분은 나를 보존하셔서 나의 하늘 아버지의 의지 없이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잃지 않게 하고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 자신의 성령 하나님의 영생을 확증시키고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정말 이 책을 제가 썼지만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추하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작게 되어 있지만 이걸 크게 한번 해보시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The Reformed Confession 개혁 신앙인의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런 영어적인 이제 문자적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외국 사람이 이제 전화가 오면은 Who is speaking?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를 This speaking은 은이 지금 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이것이 교회사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이런 이제 시리즈에 앞서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라는 말은 개혁 신앙인이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의도로서 이제 부제로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것이라는 이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책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쓰면서 출판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개혁 신앙이 무엇임을 정말 말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제가 다 출판하겠습니다만은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인사말에서 첫 번째 책 벨제카가
22년도 1월에, 그리고 23년도 1월에는 돌드레이드 법규, 그리고 이번 책이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는 2025년입니다. 5년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주석이 될 거고요. 2026년도 1월에는 바라기는 이제 대교리 문답서,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트키즘. 그 다음에 2027년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셔럴 캐트키즘, 소교리 문답서. 그리고 2028년에 가면 이 전체 6가지를 통합을 해서 마치 우리가 스타딩 바이블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략한 주석이 달려 있는 그런 것처럼 이 종합편, 그리고 한영대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번역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 통합된 번역.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벨지카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각기 다르거든요. 뭐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한 사람이 번역을 해서 좀 일관된 것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소망이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걸쳐서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6가지를 제가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강요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길잡이였습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은 칼빈의 신앙에 근거하고 성경에서 요약되고, 그리고 개혁교회가 인준하는 6가지를 정말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8년도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이런 모든 그 주제에는 아르미니우스파에 반대하는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이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분명한 것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신학이 아니다. 보통 신학생, 목회자 후보생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데 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은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신학은 철학에 근거된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은 신앙 고백서에 근거되어 있으니까 삶을 바꾸게 되고,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하거나 이렇게 주석을 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에게는 큰 길잡이가 되어서 길을 잃지 않고 일관된 주석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앙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때마다 제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저는 긴장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보물을 캐낼까?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어떤 데는 우르시누스가 잘 번역이란다, 잘 주석을 했지만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써야 되겠다는 틈새를 얻은 것은 우르시누스는 그 고백서에만 집중하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훌륭한 작품을 쓰셨는데 하이델베르크는 하이델베르크에만 집중하고 벨지카는 벨지카에만 집중하고 또 돌토레이트 법규 주석은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시리즈도 기준서도 그렇고 그것에만 하니까 서로 개혁교회가 신앙교육으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통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그냥 뭐 학자들이 조금씩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의 아주 그 강점이나 그리고 주요한 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되어져서 이제 2023년 제가 1월 달에 이제 그 돌토레이트 법규를 출판하고 이걸 쓰는데 주로 거의 뭐 완성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교정하고 또 색인까지 만드는 작업이 또 한 6개월, 또 편집하고 뭐 이런 여러 주위의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데가 되게 1년. 제가 한번 이렇게 서서도 이 내용 자체가 129개니까 이걸 다시 또 처음부터 보고 하는 이 기간이 적어도 한 달은 걸리거든요. 뭐 쓰는 것도 6개월이지만 이것을 한번 훑어보고 또 뒤에서 훑어보고 뭐 중간에서 끝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서 중간까지 오고 또 뒷부분부터 읽어서 앞부분 중간 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오고 뭐 이러한 그 마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의 그런 자세로 이것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진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따릅니다. 한국 교회의 개혁 신앙이 궁금한 분들에게 또 개혁 신앙을 전수하고자 제대로 된 지침서이면서 주석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깊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개혁 신앙, 즉 개혁 신학의 다른 것과 함께 신앙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또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책이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려질 때 개인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모임에서 참 유익이 되는 그런 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출판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하이델베르크 주석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또 열심히 또 다른 주석을 향하여 띄어서 또 좋은 책으로 한국교회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